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로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시간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걸 갖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행동을 할 때, 무슨 일을 저지를 때, 무슨 일을 진행할 때 모두가 생각과 마음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뭐죠? 여기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다. 네가 택하는 대로 나는 역사할 것이다. 네가 복된 길을 택하면 내가 복되게 할 것이고, 네가 죽음의 길을 택하면 내가 죽게 할 것이고, 네가 망하는 길을 택하면 내가 망하게 할 것이고, 네가 생명의 길을 택하면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다.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늘 하루에 수십 번씩 택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으로 수없이 나의 안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 안에 세상 육이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이 주는 생각 속에서 늘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한 옛날 이 딱딱한 설교만 하니까, 말씀만 하니까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줬더니 아주 좋다고, 아주 좋아, 막 그냥 전도하니까 얘기하듯이 그러는 분이 있더라고. 선종 때 우리나라 남산에 한 그 선비가 살았답니다. 근데 이 선비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옛날에는 양반들은 정말 일을 안 했어요. 암만 힘들어도 물을 먹어가며 이빨을 쑤시며 그냥 이렇게 배고파도 절대 일을 나가들 않고, 그러는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남산에 주로 선비들이, 양반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30이 됐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냥 책만 읽고 있는데 어느 날 저기 청혼이 들어왔어. 근데 청혼이 어떻게 들어왔느냐면 정승집에서 들어온 거야.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백수인데 아무것도 없고 지금 재산도 지금 다 빠져서 떼거리도 없는 집에 사는데 정승집에서 청혼이 들어왔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지, 이게 본인도 이건 큰 문제가 있구나.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안 갈 수는 없는 문제고, 그냥 좋다고 하고서니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러 남자가 이제 여자 집으로 먼저 결혼식을 하고 이제 가는 걸로 거기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아이고 보니까 치마 저고리 입었을 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임신이 이만큼 된 거야, 여자가. 그러니까 성질이 팍 나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오늘 결혼했는데 임신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정승집에서 이럴 수는 없는데, 그런 마음이 약간 들더래. 근데 그나마 여자가 쇼크가 먹어가지고 방 안에서 아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신방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건 지금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질이 나가지고 가려고 꽉 하는데 여자가 남자 옷을 딱 잡는데 그 눈빛이 정말 나 좀 살려달라는 눈빛을 쳐다볼 때 도저히 그 눈빛을 그 말에 다 들어있더래.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사실은 정승집에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 딸이 어떻게 사고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당신이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한다고 하면 너무 큰일이 이게 얘기를 못한 거야, 결혼식 날까지. 그러다 그냥 애따 모르고 진행은 했는데, 그날따라 쇼크가 돼가지고 그날은 출산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막 출산까지 하는데, 그래서 애는 일단 받아주고 그래도 도저히 나가려고 하니까 딱 옷깃을 잡는데 그
눈동자에 그 모든 그 애절한 그 마음이 다 들어있어서 그 사람이 이랬대요. 그래, 내 하나 입을 딱 다물으면, 내가 하나 이 사람을 도와주면 많은 사람이 살겠구나. 내 하나는 엉망이 되지만 내 인생은 내 하나가 이 가정을 저기 하면 이 지금 이 명문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애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기엔 전에 옛날에 고모가 애 하나 키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밤에 애를 받은 걸 갖고 저기 해가지고 고모네 집을 가서, 고모 애 하나 이렇게 키울래 데리고 왔으니까 잘 키우라 하니까, 어디서 낳느냐 하니까 절대 묻지 말고 그냥 키우라고, 절대 묻지 말라고. 가고서니 고모네 집에다 이제 갖다 들어가고, 가고서니 그러니까 그 정성집에서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정성집에서 기와집을 한 채 사준 거야. 근데 기와집을 사줬는데 원래 보리가 없다 보니까 팔아먹고 하다가 이제 남산에 또 가서 이제 이제 가난한 그 겨울에 불도 못 대는 집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그날 이제 왕이 민정 시찰을 나간 거야. 미행을 나갔는데 딱 다들 자는데 그 어느 집에서 글 읽는 소리가 하도 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선비가 글을 읽고 있어. 그래서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지나가는데, 과객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내가 돈이 없어서 이 방이 백갓보다 더 출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서 들어오란 말을 차마 못 하겠는데 그래도 필요하시다면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 선종이 들어가서 조금 얘기를 하다가, 난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걸 내가 참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세상 돌아가고 아주 엑설런트한 이 얘기 좀 이렇게 인생 사는 것 중에 좀 해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암만 생각해도 맨날 글만 읽었지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무진장 점잖으신 분 같은데, 내가 내 인생에 있었던 일을 하나 해줄 테니까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이 스토리를 다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듣더니 뭐라 하냐면 아 선배님 근데 과거는 안 보시느냐 그러니까, 과거를 내가 봤자 자꾸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특채 과거가 있다는데 그거 못 들었느냐 그러니까, 못 들었다 그러니까, 아마 보름 정도 있으면 그게 저기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러고서는 헤어졌어. 그러고서는 가가지고 저기 이 사람이 알아보니까 정말 과거가 있는 거야. 근데 과거장에 가서 이제 저기 시험을 보는데, 첫날 밤에 아기 받은 사람 거기서 꺼내서 써라 이렇게 나왔어.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첫날 밤에 애를 잘 받아. 그래서 이 사람이 첫날 밤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뭐 이런 문제가 어디 있느냐고 말이야. 이 사람 누구 죽이려고 일이 있느냐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시험관이 뭐라 그러냐면, 말하지 말라. 이거 임금님이 직접 낸 거니까 나도 모른다고. 나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 문제가 자기 있었던 스토리를 그냥 쓴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장원이 된 거예요. 임금을 아련하잖아요. 딱 가서 봤는데 딱 보니까 그날 밤에 만난 그분이야. 이 스토리가 이분이 안동 김씨, 원래 저기 경주 김씨에서 이 안동 김씨가 태어났다 하더라고. 이분이 그때 이제 그 경주 김씨에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안동 김씨가 100년의 세력을 가졌잖아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출세를 하면서 일약 스타가 되면서 그 집안이 이렇게 부흥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 결정이 인생을 좌우해요. 한 결정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생각과 마음이 수없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합리적, 논리적, 이 종교적 이런 이 세상 룰에 무진장 사실은 3차원 세계에 익숙해요. 근데
성경은 한없이 우리더러 이 할 수 없는 걸 사실은 요구하는 게 많아요. 어떻게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어떻게 됩니까? 속옷을 달라는데 어떻게 겉옷을 줍니까? 이 수없이 저기 하는 거. 그런데 이 성경, 그래서 이 말씀과 내가 삶 속에서 수없이 전쟁을 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내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서로 싸우느니라.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뭐죠? 이 안에서 계속 내가 지금 하나님 법을 따를지 세상 법을 따를지 맨날 수없이 싸움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을 누가 잡아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성령님이 이걸 꽉 잡아줘야 해요. 그래야 이 길을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을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 살 때는, 결정할 때는 전부 다 세상적으로 결정을 할 때 수없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 얘기를, 스토리를 보면 전부 다가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을 내가 어떻게 조절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쓰이는 방법이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랍니까? 너는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동안의 생각, 기준, 비전, 행복, 모든 조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180도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거야. 180도로. 왜? 전에 이 세상 3차원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박수 받을 수 있는 그 안에 머문다면 그는 거기서 이 주님의 나라 안에 주님의 지금과 생명으로 연결이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을 봐요. 수많은 사람이 논리적으로 볼 때 군대 장관도 형들도 왕도 벌벌 떠는 골리앗 앞, 그가 실질적으로 그만한 힘이 있었고 그만한 능력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전쟁을 한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도 왕도 벌벌 떨었어요 골리앗 앞에. 근데 다윗이 볼 때는, 다윗 작은 소년이라도 믿음이 안에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에게는 뭐가 있어? 만군의 여호와가 있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은 여기서 우리 신앙, 이 세상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조금 더 좋은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다 이거죠. 180도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뭐 제가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긴장을 했다고 서울에 5명, 여기에 5명, 뭐 10명을 예언하면 나는 언제 뭐 하라고. 그러고 오늘 충주대에 또 예언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목소리가 간 게 안 들려요. 충주 사람이 받을게요. 서울 사람이 5명 우선 합시다. 응? 오늘 긴장했다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씩. 자, 우리는 제가 이분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또 무슨 말씀을 전할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는 예언 사역에 들어가면 바로 저는 뒤로 빠지고 주님이 제 입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과 이 마음이 내가 들어가면 예언은 틀리기 시작해요. 내 생각과 마음에는 지금 이렇게 돌리기만 하고 마스크 쓴 여자가 앞에 있는 것밖에 없어. 가고 가끔 보면 푸푸 하는 것밖에 안 해요. 근데 내가 이런 것을 내 영의 사역을 하려면 생각과 마음을 내 육적인 것을 차단해 버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눈을 감아놓는 게 영의 세계를 닫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 늘 당신 뜻 안에 산다고 하면서 늘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늘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만져주시고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능력 주시고 저를 치유하시고 저를 놀라운 그 세계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목숨을 내걸고라도 당신 뜻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당신 나라 안에 걸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한다. 네가 놀라운 영의 세계를 지금 체험하고 있다. 나는 네가 여기서 체험하는 데서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다. 네 입술에서 예언하고 네가 술을 얹은지 귀신이 떠나고 네가 수많은 사람들의 살아계신 주님을 알리는
통로로 쓰기 위함이다. 지금은 네가 진주처럼 지금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시간이 있다.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너가 삶 속에서 짓눌린 것을 네가 은혜 받음에 풀어진 것처럼 너는 많은 사람을 해방하는 사역자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온몸에 기름은 노라. 여기도 긴장하셨어?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충성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딸아, 네가 이제 은혜 받는 데서 은혜를 주는 자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네가 손을 얹은지 묶임이 풀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네가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너희 가정이 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것이다. 그토록 맥힌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나갈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인도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네 입술에 권세를 주어 많은 사람을 아버지께 끌어오게 될 것이다. 오늘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노라. 어떻게 눈도 안 뵈시는데 긴장을 하셨어? 그래서 새벽부터 아버지, 사랑하는 내 딸아, 충성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네가 육의 눈이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이 지금 계속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보게 할 것이다.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뿐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밀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육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라. 영적인 그 나라를 더 사모하라. 그리할 때 영육 간의 모든 것을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내 딸아, 충성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네가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 네 몸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 네가 체험만 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능력 주고 내가 은사 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네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할 때 더 큰 생명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많은 사람을 결박을 풀어주게 될 것이고 멍에와 사슬을 끊게 될 것이다. 딸아, 내가 너에게 새로운 세계를 계속 열어나갈 것이다. 충성하라. 충성한 만큼 더 큰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철창 권세를 받아 질그스를 깨듯이 악한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받으려고요.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충성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너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제 사역자의 수준, 네가 수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나의 지체로서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하는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딸아, 날이 갈수록 새로운 검을 받게 될 것이다. 날선 검으로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주노라. 근데 창피하지 않아? 이렇게 자기가 받으려고 자기가 막 예언해 줘야 한다고 나 들어와서 나 같으면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네가 한없이 이쁘고 이쁘다 한다. 나는 네가 한없이 정말 이쁘고 이쁘다 한다. 충성하고 어린이처럼 순전한 그 믿음 안에서 하는 네 모습이 아름답구나. 네가 지금은 예언에 날선 검이 없다고 투덜대고 있다. 때가 되면 그 큰 날선 검을 받게 될 것이다. 더 충성하라. 내가 충성한 자에게 내 영광을 허락할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많이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드릴 빨래는
우리가 주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래. 나의 삶을 두고 맹세컨대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역사할 거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알죠? 항상 죽겠네, 반장하겠네, 뭐 이런 소리를 절대 하면 진짜 죽어. 그러니까 아이고 항상 저기 내뱉어도 감사.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하겠습니다. 그들이 악평을 할 때 막 옷을 찢어가며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거야. 하라고 우리는 지금 지금 왜 우리 육적인 것만 생각하느냐 이거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지 않느냐 이거야.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수없이 우리는 거기를 가보니까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같이 그들은 거인이고 내가 거기다 대보니까 나는 메뚜기밖에 안 되고 뭐 싸워봤자 되는 것도 하나도 없을 거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막 그 얘기를 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밤새 울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죽게 하나님은 내버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거야. 그러면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밤새.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가장 특명이 뭐였습니까? 입을 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역사를 할 때 예수님도 항상 12제자 중에 12제자를 다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 베드로 요한만 데리고 들어갔어. 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불평을 하면 이것이 문제가 돼버려. 그래서 예수님도 고향에 가셔서 이 큰 능력을 행하시들 못했어. 왜? 육으로만 바라보는 게 그 목수의 아들로 바라보고 육으로만 바라보니까 역사를 못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게 하는 거예요. 육으로 볼 때는 그들이 지금 10정탐꾼이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성전이라고 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를 지금 이 모든 것에 지금 머리털 하나도 아니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 막 역사를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래서 의심치 않을 때,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주님의 나라가 역사한다. 근데 우리는 늘 너무나도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어. 그래서 항상 과학적이냐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이것이 그 이상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과학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입증된 거야.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지구 이 우주에 별들 그 방패자리 별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별 하나가 태양의 50억 배야. 놀래더라냐. 태양의 50억 배, 지구의 6조 500억 배, 6,500조 배, 6,500조 배. 그리고 빛의 속도로 9,500광년을 가야 그 별이. 그러니까 입증이, 근데 그 뒤에 수많은 게 있는데 입증이 안 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물질계도.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을 해요? 하나님을 알라고 막 꿈을 꾸고 막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에 계시가 내려왔어. 소년이 바닷가에서 작은 고무신이로 다니 바닷물을 이렇게 푸고 있는 거야. 바닷물 양이 얼마나 안다고. 그걸 꿈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해줬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혀 3차원의 세계에 산다면 3차원의 논리로 만든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이유도 없고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 그도 많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세계에 지금 초청을 받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그 저기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다 맞추고 가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이 좁은 길을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왜? 심판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종교는 가지려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 말씀은 따라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사람이 인정해요? 말씀은 애운다고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영의 세계로 계속 초청해주고 열어주고 깨닫게 해줘야 한다 이거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에게 이 진리의 이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준다 이거야. 깨닫게. 그래서 지금도 본문에 뭡니까? 우리의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수없이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자기 편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고 수없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비양을 해요. 가고 마치 샤머니즘, 무식하고 막 광신자처럼 저기 하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는 지금 덜한데 호주만 가도 크리스찬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아주 혐오스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호주만 해도 아주 현대인으로서 떨어진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줘. 그렇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기독교를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수없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그냥 신학 교리로는 받아들이지만 삶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근데 주님은 뭐냐면 순종하는 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믿는 자에게 당신이 그 4차원이 눈을 열어주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줘야 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 뭡니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분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지업이 뭔가를 알게 해주고 기업이 뭔가를 알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논리로서는 도저히 이 영의 세계가 말이 되들 않고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영의 세계를 설교를 하라는 게 사실은 맞들 안 해. 이게 어떻게 해야 맞느냐면 그냥 나 3년 따라다녀야, 나 우리 집에 같이 다니고 그래서 이게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설교로 지금 다 내놓으라니까 내가 하기는 하는데 이게 맞들 않는 거야. 왜? 영의 세계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예배도 그래요. 지금 우리는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뭐 사역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일반 그 틀이 있어요. 우리는 딴 데보다는 좀 덜하지만, 근데 원래는 예배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라는 뜻이 뭐냐면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시키는 대로 예배가 진행이 돼야, 이게 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이쁘면 일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성령님이 저기 터치하고 있으면 터치를 하고 그렇게 저기를 하는 게 저기지, 막 이 형식에 맞추는 게 아니다. 왜? 지금 여기서는 주님이 한번 춤 한번 출까? 아버지 새 노래와 새 춤을 주세요. 새 춤을 주세요. 새 춤을 아버지 능력에 새 춤을 아버지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고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고
얼마나 거기도 소가지가 났어. 그럼 일어나봐. 아버지 새힘 새축 새힘 새축 새힘 새힘 새축 여기는 한번 웃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도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낫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맞은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그래. 낫다고. 아픈 거 있어? 아픈 거 있어? 지금 낫다고 한번 띄워봐. 아버지 뛸 때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뛸 때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지금 뛸 때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뛸 때 치유가 일어나. 아픈 데가 어디야? 아픈 데가 어디? 아픈 데가 어디? 아픈 데. 참 마음이 아프다고 했잖아. 마음이 아버지 치유해 주시옵소서. 가슴이 뚝 터져. 다 터지게 그래서 주님도 막 그냥 딱딱한 예배보다 이걸 주님이 더 좋아하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저기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없이 지금 이 마인드가 그냥 안 바뀌어. 그래서 지금 성령 체험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침이 나오게 하고 가래가 나오게 하고. 이것도 왜냐하면 한 번 안 해도 되잖아. 주님이 안 해줘도 될 수, 한 번에 싹 빼줄 수 있잖아. 근데 계속 이 영적인 것을 다 잊어버리니까 이 영적인 것을 계속 지금 네가 잊지 말라 이거야. 잊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 체험을 시켜주고, 지금 이 영의 사역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체험을 시키면서 우리는 눈만 뜨고 백화티만 나가면 3차원이야. 영의 세계가 가는 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타 좀 태워주세요 하면 미쳤다고 하지. 그러니까 전혀 세상에선 나하고 저기가 없어. 근데 요새 왜 이렇게 시무룩하셨어? 시무룩한 영은 나올지어다. 시무룩하게 한 영 나와. 소리 지르고 나가. 소리 지르고 나가. 소리 지르고 나가. 소리 지르고 나가. 나가. 소리 지르고 나가. 너 왜 시무룩하게 했어? 왜 낙심하게 했어? 왜 낙심하게 했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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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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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에 시무룩하게 하는 영, 낙심하게 하는 영, 그것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 그래서 여기에 센치드가 되면 낙엽이 떨어지네 하면서 막 그냥 막 그래서 내가 이제 너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나 좀 건들지 말랴. 막 이걸 이 마귀가 주는 걸 즐기고 있는 거야. 아니지요. 우리는 항상 지금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는 것이 마귀가 주는 건지 성령이 주는 것을 알고, 성령이 주는 것은 웰컴하는 것이고, 마귀가 줄 때는 단호하게 떠나지어다 하면서 막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이 막 떠나지.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에 수없이 다가오는 것을 금방금방 내가 알이에요. 금방. 그리고 또한 뭡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나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름 부음이 나가면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생각과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이게 기름 부음 안에서. 그래서 수없는 사람이 동작은 어디서 나온다? 생각과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 근데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을 때 주님께서 지금 뭐냐? 지켜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전혀 같은 한 장소에서 같이 밥을 먹고 한 장소에서 같이 차를 타고 다녀도 전혀 지금 다른 거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이 지금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2000년 전에 지금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야. 아주 이 세상에서 최고 훌륭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영원한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하늘나라 가면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시계가 없어. 시계가. 하늘나라가 뭐 시계를 찾아 여기서.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거야. 그러니까 뭐죠? 2000년 전에 나았다 하면 지금도 나은 거야 그냥. 예. 그래서 그분이 말씀은 그냥 그래서 우주가 지금 너는 태양은 이 각도에서 지구는 이 각도에서 돌아라 하면 그냥 돌듯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건 훌륭한 어떠한 사람의 논문을 믿는 게 아니라 창조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훌륭한 것을 보려면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의 작품성이나 그 사람이 일을 한 걸 보면 위대한 거나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신가는 우주에 지금 물질계에 펼쳐놓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고 그 창조주 영이 우리 안에 오셨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야기하고 싶대.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데.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해주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대. 성경은 그런데 왜 이렇게 못 만나죠? 이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이분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주인으로 모시하는데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살으면 이분은 어떻게 돼? 탄식하고 소멸되기 시작한다 이거죠. 탄식하고 소멸. 그래서 이 안에서 가만히 보면 수없이 싸우는 거야. 성령님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육체는 네 육을 위해서 육적인 즐거움 이 세상 본인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고 그 생각과 마음이 지금 어디서 주고 어디서 지금 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금방금방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잘 알겠어요? 세상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갖다 쓸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 갖다 쓰라는 거야.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옛 곡간과 새 곡간 네 물건, 네 창고의 물건을 네가 갖다 쓰듯이 갖다 쓰라는 거예요. 우리더러.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매이고 값되고 포로된 것이 해방되고 또 내가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수없이 마귀에게 갇혀있는 것을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바뀌라는 거죠. 해방자로.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금 저기 하면 이제 죄를 안 짓고 그냥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옳은 관계 거기서만 머물라고 하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위임받아 하라고. 이 세상을 바꾸라고. 이 세상을 바꾸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일을 우리는 수없이 마귀는 메뚜기로 우리를 갖다 놓고 종교인을 만들고 한없이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 해요. 성경은 뭐라죠? 아니라는 게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하는 건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6장 30절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 일부터 하랴. 그러면 네 모든 일이 곁들여 해결되고. 그런데 우리 생각과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야. 그래도 내 걸 구해야 하나님이 챙겨줄 것 같은 거야. 내가 기도 못하면 하나님이 잊어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창조주셔. 나의 마음까지 다 감찰하고 계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린이가 막 바깥에서 이렇게 놀고 어른들이 앉아서 있음에도 걔가 위험하다 뭐하다를 다 알듯이 하나님 아마 그 이상을 우리에게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신앙은 나의 생각과 마음의 싸움이에요. 생각과 마음 싸움. 근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데 회개했다. 아니에요. 회개가 저기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것이 온다 이거죠. 매일매일.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저께까지 바르게 믿다가 얼마든지
성령으로 출발해서 육체로 마칠 수 있다고 해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해요. 네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출발해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래서 신앙은 뭐죠? 마지막 주자를 잘 띠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잘 띠하는 거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죽기 전에 이게 마지막을 잘 띠야지. 죽어라고 잘 띄워놓고 마지막에 엉뚱한 소리하고 뭐 남의 탑을 아멘 이런 소리나 하고 막 치매 들어가지고 그러면 골 아픈 거예요. 안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인자야, 의인이 있었다. 근데 그가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 그가 구원 받겠느냐? 에스겔아, 악인이 있었다. 그가 회개하고 의롭게 살았다. 그가 구원 받겠느냐? 신앙은 마지막을 물론 평소에도 잘 떼야지만 마지막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수없이 우리를 대들어요, 마귀가. 그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표대를 어디다 놓고 달리느냐에 느 따라서 사람들이 달려지겠죠. 옆 사람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복음에 표대를 놓고 예수님을 표대를 놓고 달려간다면 그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이길 걸 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